경험 중에 하나예요. 또 한 가지, 제 친구가 있어요. 절친이라고 표현하죠.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는 그 어릴 때부터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공부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공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귀하게 자란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여름 내내 모기를 쫓기 위해서 사람을 사서 애기 자는 내내 밤새 부채질을 하게 해요. 모기 향도 몸에 나쁘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간 나쁜 애한테 해롭진 않으면서 모기에게는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서 애가 자는 내내 부채질을 시켰단 말이죠. 이것은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 친구 중국인이거든요. 그렇게 귀하게 자라서 할머니가 온갖 정성을 다 들였어요. 애한테. 정말 좋은 교육 다 시키고 그랬는데 애는 세속적인 성공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숙제도 열심히 안 하고 그래서 당연히 좋은 대학에 못 갔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집안에서 손주들 중에서 가장 기대하던 기대주였는데 가장 세속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이게 다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했대요. 저를 이끌어줄 제 생각하고 똑같은 스승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은 그 불교 스님들 장학금을 대주고 틈만 나면 3,000배 절을 하고 또는 뭐 불교 경전 있잖아요. 이제 중국에 불교가 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쭉 그렇게 하다가 계속 기도를 하다가 5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6년 전에 스승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아주 만나가지고 지금은 불교 스님인데 티베트 불교 스님을 만나게 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항상 행복하다는 거. 항상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삶의 조건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삶의 조건이 변한 건 없는데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승님이 그 쓴 책 제목이 2개가 조이풀 리빙 굉장히 즐거운 인생 그리고 조이풀 위즈덤 행복한 지혜 이 2가지 책을 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삶의 가장 핵심이 조이풀이에요. 법이나 수행이나 이게 아니고 조이풀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나를 위해 오신 대종사님 모두가 은혜입니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수행길에 제대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을 하느냐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요. 지금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좋을 뿐더러 자기가 죽고 나서도 그 스승님이 자기를 천도도 제대로 시킬 뿐더러 죽고 나서도 세세생생 거래간에 그 스승님을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하면 행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기독교, 불교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섭섭하시죠? 우리 원불교도 그런 사람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교단에도 많이 계시죠?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밴쿠버에 와서 2005년도에 지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다음 생에는 밴쿠버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야 싫다 나는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가 동천에서 뜨니까 서천이 먼저 밝아지는데 결국에는 도덕의 부모국 그런 도덕의 부모국이자 법이 있는 한국 땅 장차 조선이 세계 정신의 지도국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확실히 믿어가지고 계속해서 한국에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믿음이 깊으시죠. 그래서 날이 더워도 교전 쓰기 하시고 더위를 잊기 위해서 날이 추워도 교전 쓰기를 하시고 그래서 오직 그 원불교 만난 기쁨으로 그렇게 사세요. 그래가지고 문득문득 어떤 경험을 많이 하세요. 자다가 문득 선잠을 자다가 갑자기 의두요목 그 20조목이 다 알아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됐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대요. 행동 보면 안 그래요. 행동 보면 안 그래요. 제가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자다가도 꿈을 꾸면은 이렇게 허공을 훨훨 날아가는 그런 꿈을 꾼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원불교하고 계속해서 관련을 가지면서도 이제 생사 거래를 하면서 자유롭게 편안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요. 행동은 안 그렇지만 행동은 맨날 우리들 걱정해요. 자녀들 뭐 아플라 다칠라 일이 잘 안 될라 맨날 걱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고치면은 좀 제가 인정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늘 드려요. 그래서 가까이 저희 가족들 계시고 또 저희 언니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항상 영산에 있을 때도 보면은 대각터에 가서 맨날 노래하고요. 그 기쁨에 맨날 기도하고. 그래서 오로지 이 원불교가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는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원불교법으로 세상의 수행계를 제패할 거다 이러는 거예요. 뭐 이랬더니 뭐 유무념 대조기가 좋은 게 나왔대요. 그래서 그 유무념과 교화단 단 훈련을 통해서 교도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원불교 교법으로 잘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이 한 분 한 분들이 큰 역할을 해갖고 세계적으로 이제 이 수행계를 제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 신심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은타원님, 유타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이름 안 불렀다고 서운해하시지 마세요. 우리 김기정님, 백은경님, 구은경 다 불러야 되나? 우리 윤영인님, 편아인님, 김법경님, 우리 종사님, 혜사님, 우리 신성훈 교수님, 조현씨님, 우리 회장님, 월사님, 윤철님 모두 이런 신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를 통해서 행복이 가능하고, 그죠? 그렇다라는 말씀을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정작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행복한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오신 대종사님 맞는가? 기쁜가? 이거는 별개라는 얘기죠. 그쵸? 그렇게 사람들이 사는데, 그럼 대종사님 한번 어떤 분이신가 잘 생각해 보자 말이죠. 저는 이제 제가 원불교 선으로 논문을 쓰면서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부처님을 깨달음의 성자라고 이름한다면 대종사님은 은혜의 성자라고 이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윤주 이름을 안 불렀네요. 우리 윤주도 원불교를 만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딱 깨달음을 얻으시고 부처님께서 내가 깨달은 바를 먼저 깨달으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불생불멸과 인과봉 이치를 가장 기본으로 해요. 불교 원불교는. 그렇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은혜를 강조하셨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는 그 불생불멸하게 인과봉 이치가 이렇게 돌고 도는데 그 속성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그 은혜 없어서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걸 일단은 밝혀주셨어요. 그것을 강조했던 성자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은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누가 예전에 대종사님 이전에 누가 얘기한 적 있어요? 사실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부처님의 가장 핵심은 모든 것이 변한다. 그죠? 집착하면은 고해고 일체 계고고 거기 집착을 안 하면 열반적정 해탈이다. 이것을 가장 핵심으로 알려주셨어요. 원불교는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